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설교의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저는 좀 들려야 설교다라고 제가 이 주구장창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준을 낮출까 저는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좀 어려운 단어를 쓰고 이걸 좀 풀어내고 좀 경어를 쓰고 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좀 무게감이 있고 좀 이렇게 보다 어떻게 이 단어를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 옆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도 만나 뵈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기 앞에 서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 진짜 여러분 한 30분이면 눈탱이가 만탱이 갑니다. 이거는 진짜 이런 언어들요. 눈탱이가 만탱이 갑니다. 이럴 때 친근함을 좀 느꼈었으면 좋았겠어. 눈탱이가 만탱이 갑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은 전혀 목사님 그곳에서는 거룩하셔야죠. 눈탱이가 만탱이 갑니다가 무슨 뜻입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저하고 여러분하고요 이렇게 찻잔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 눈탱이 밤탱이가 아니라 더한 표현도 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2시간도 3시간도 저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편견들이 조금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값싸게 할 겁니다. 써면 어떻습니까? 비싼 명품 집에 걸어놓고 못 입는 것보다 값싼 옷이 매같이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매같이 내 옆에 들릴 수 있는 저는 오늘 양희 집사님 그 기도 소리가 끝나쁜 것 같아요. 매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게 정말 놀라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 들으면서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케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어른이 동행하겠지. 뭐 그래도 목사인데 뭐 어른이 뭐 그랬는데 집사님이 오늘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그냥 제가 준비해온 설교가 머리 하얘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냥 이걸로 끝을 내야 되나 오늘은? 여러분 다 동행하십시오. 네, 그게 100마디 1000마디보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주님 동행하길 내가 원하는가? 정말 그 중요한 거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가? 그러니까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하고는 10리도 갈 수 있고 100리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단 시간도 있기 싫은 사람하고는요. 어디 가 있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2시간 티를 나눠주시고 함께 웃어주신다는 것은 그래도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게 즐거웠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시다 하더라도 그런데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귀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려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스타일로 갑니다. 이게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장편적으로 가기를 원해요. 인기 있는 설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단편적인 설교가 인기가 좋습니다. 장편 소설보다는 단편 소설이 우리가 더 이목을 끌기가 쉽거든요. 이 500페이지 이상 되는 책보다는 한 30장 안에 끝나는 그 단편 소설이 우리 독자로 하여금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그냥 이 기승전결을 나누어서 이렇게 웃음 포인트와 눈물 포인트를 적절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짤막하게 싹 이끌고 가는 설교가 청중들에게 훨씬 더 인기가 있고 청중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데 좋은 설교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살펴보다 보면 그렇게 해서는 우리 말씀을 절대로 이해하거나 이 말씀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의 얘기를 듣고자 하신다면 단편으로 얼마든지 제가 끊어가지고
저의 펜으로 저는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저는 무엇을 저 앞에 갖다 놨더라도 저하고 2시간만 있으면 팔 자신이 있어요. 2시간만 만나 보실랍니까? 제가 예를 들어 제 가방에 온갖 물건을 탁 짊어지고 또 오래오래 가서 2시간만 앉아 있으면 그 다 팔고 올 수 있어요. 사장님한테요. 다른 사람한테 말고 그 사장님한테요. 일단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거 막 간에 좋고 쓸개에 좋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이러면은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고, 더 폭넓게 우리가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시야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스토리를 가져가야 이 전체 삶을 살아갈 때에 억울함과 힘든 일을 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장점이자 단점이냐 얘기할 수 있는 뭐 3년 정도 동안 뭐 새 가족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네, 이거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새 가족이 오늘 딱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설교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 줄거리를 쭉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 어느 성도보다, 그 어떤 교회보다 정말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절함과 애달함, 이제 이 우리 정도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눈물이 발견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가슴을 주님이 쥐어 짜면서 정말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정말 그 온갖 힘을 다 짜내면서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원리가 뭐냐면 결국의 원리는요, 네 열매 맺어서 잘 먹고 잘 살아는 원리예요. 아멘. 그 원리를 주님께서는 지금 이걸 짜내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좀 알고 있으면 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채를 채소를 심어 보면 열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쌍주를 심건 뭘 심건 다 심어 보면은 제일 화가 나는 게, 니 좀 잘 자라보라고 비료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준 니는 더럽게 안 자라고, 자라지 말라고 자갈 깔아놓고, 자라지 말라고 약도 치고, 자라면 지기뿐다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보이는 때마다 쏟아내고, 이런 잡초는 아니 뭘 해놔야 니가, 제가 물어봤어요. 잡초를 갖고 도대체 대화합니다. 요즘에 그 애들하고 제가, 니는 어디서 와가지고 이 자갈을 뚫고, 자갈도 10cm가 넘는 자갈이거든요. 이 깊이 이만큼해요. 그럼 이 애가 요거를 자갈을 요 뚫고 흙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야. 도대체 니는 내가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도 어디서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열받게 하냐.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쌍추는요, 잘못 뜯다 보면 뿌리 다 뽑힙니다. 진짜로. 아니 나는 분명히 줄기만 뽑으려고 탁 뜯어서 뜯는데 쑥 빠져 이게. 얘는 내가 애를 다 해서 심어놨거든요. 잡초는요, 뽑으려고 흔들고 땡기고 자갈 파고 이래도 안 뽑혀요. 그러니까 이 줄기만 툭툭 끊기지 뿌리채를 뽑아줘야 다음에 애가 안 자랄 건데, 참 제가 그 보면서 아침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잡초들이. 근데 우리의 이 성도님들을 제가 바라보고 또 우리 저희의 믿음을 바라봐도요, 좀 자라자는 믿음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믿음도 좀 자라보고 또 좀 열매도 좀 더 한번 맺어보고,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뭐라 하죠? 사람다운 사람의 형태로 좀 살아가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째 그리 안 가르친 것들, 우리 안 해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제 말 한 번 안 해봤는데 그거는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쪽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렇게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1시간 전보다는 지금 더 자라났어야 돼요. 안 하면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주님의 이 절규도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는 좀
하자는 거예요. 제가 2, 3주 전에 3, 4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해봤으면 안 되면 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목사님? 전부 다요,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것도 좀 바꿔보자 그랬어요. 저는 주니 아이들을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아유 그런 게 막 우리 애들 혹독하다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교육시킵니다. 제가 어떻게까지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할 때 11조기가 나와요. 저는 아주 강하게 가르칩니다. 정말 강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입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다른 헌금들은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기서로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배움을 배워봤는가? 내가 알았는가?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11조를 했지. 감사헌금도 해야 될 거 아니야. 11조의 절반을 감사헌금 하도록 해라. 목사님 그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나와 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해. 그리고 목사님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분명하게 철저하게 해라. 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인생에 답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11조의 절반 이상을 너희가 감사하도록 해라. 또 누군가 그런 묻습니다. 생일 감사헌금은요? 우리 지난주에 아이들하고 나눴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사는지. 얘들아, 목사님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엄마랑 나가서 네 생일이라고 100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예를 들어보자. 아이들 놀래요. 저 100만 원짜리 안 먹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나가서 100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쳐보자. 그럼 생일 감사헌금은 얼마야 될까? 목사님이 너희들이 가르쳐 줄게.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100만 원 해달라고 해라. 여러분 이 소리 들으니까 지금 등골이 오싹하시죠? 오 마이 갓 어쩔까?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냐면 꺼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우리 부모님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생일이라고 해서 내가 100만 원짜리 선물을 사주는데 하나님 앞에는 만 원짜리 헌금을 한다. 뭔가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아이에게 나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너는 참 하나님의 귀한 보배이다라고 내 입술로 자랑하면서 이 생일날 100만 원짜리 신발을 받는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는 만 원의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이 아이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절기헌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거는 좀 더 크면 알려줄게. 왜냐하면 아직 너희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기의 헌금은 그 한 달의 수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간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 밑에서 배웠던 청년들은 제 밑에서 배웠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미쳐버리겠네.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뭔가가 둥글스름하고 뭔가를 제대로 해내지 않고 항상 내 안에서 내적인 갈등을 하면서 나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경의 원리를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왜 가난한 자는 항상 가난하고 왜 부한 자는 항상 부한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고도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내 옆에만 보고도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안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렀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지금 수요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와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 목회자의 말씀의 권위는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나의 삶은 늘 가난하고 늘 배고프고 늘 힘들고 늘 쪼달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넉넉해서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충만해서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요. 아니요.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갈등과 내적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합니다. 삶을 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이고 그의 자녀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성경이 일러주는 바, 저 또한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권세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자의 부모의 자녀를 보고 한탄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무거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일렀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신앙을 여러분들 정도 되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새 가족이 없다라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라는 게, 새 가족이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하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얼마나 잔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안 하면요, 답이 없어요. 알고 있으면서 안 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찜찜함만 남습니다. 미쳐버리고 돌아버리고 환장할 그 마음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미쳐버리고 돌아버릴 것 같은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인 거예요. 내가 좀 더 벌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아시지. 누구는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합리화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시오.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여짐에, 그 기쁨이 충만함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면서 못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활동을 해보면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정말 많이 컸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가장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의 삶을 부모인 내가 방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을 부모인 내가 가로막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이들과 함께 할 때마다 늘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누가 부모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모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행동이 그 자녀의 그 삶을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보면 저를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정말 똑같아요. 아마 제 자식은 저하고 똑같을 거고요. 저 자식은 또 저 사람하고 똑같을 거고요. 좀 욕 같다 또 저 자식, 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걷는 폼, 눈빛, 말하는 거, 먹는 거, 걸어가는 거 전부 다 똑같아요. 그걸 보면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두려운 거는 저 자녀가 그 부모처럼 살아갈까, 그게 두려워요. 우리 부모님을 욕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똑같이 자라가고 있는 저 자녀의 모습이 그 부모처럼 똑같이 자라날까 봐요. 돈 없고 늘 억눌려 있고 늘 배고프고 늘 억울하고 늘 주눅들어 있고 늘 힘들어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그 아이가 고스란히 닮아갈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볼 때 나타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너희 안에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인데 왜 너희는 그것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계명이 사랑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거 있죠. 여러분 11조 있지요. 사랑 안 하면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11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11조입니다. 더 놀라운 거 해볼까요? 그 11조의 절반을 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만 한다? 이거요 안 사랑하면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내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서 내 자녀에게 라면 하나 끓여주고 내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생일 감사 예물을 한다? 이거요 사랑 없잖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절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절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절기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내 한 달치의 봉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린다? 이거요 사랑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요,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거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하여튼 이 모든 건요 물질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전부 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저에게 계속 입원 안 합니다. 더 이상 주사도 안 주겠대요. 이건 입원 안 하면 외래로는 이 링겔을 계속 줄 수가 없으니까 입원을 하래요. 입원을 하면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한 2, 3주는 해야 된대요. 그럼 나는 어쩌라고요?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간대요. 외출도 안 된대요. 저쩐대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입원할 수가 없네요.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다 하시던데요. 저는 못합니다. 내가 여기 누워 있으면 누가 내 성도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나는 주일날 어떻게 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참 사랑하는가 봅니다. 어전 얘기했어요. 저는 참 사랑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한 2, 3일 만에 낫겠다 약속을 해주시면 내가 월화수는 입원할게요. 그리 이상한 난 못합니다. 약속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닌겔 놔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또 9만 원 하고 놔주더라고. 의사하고 이런 싸움을 하면서 내가 닌겔을 맞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 계속 나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것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뭘 뽀라볼 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용하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을요 이용할 얼마나 대단하다고 교회가 여러분을 이용하겠습니까? 네. 제 소원이 뭐래? 저는 요즘에 태훈이 데리고 정말 훈련시킵니다. 요 태훈이 저한테 욕을 얼마나 들어먹는 줄 아세요? 제가 왜 태훈이 훈련시킨 줄 압니까? 돈 벌 애는 니밖에 없다 내 보니까는. 그래서 내 목회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해라. 그래서 내가 헌금 설교 헌금하라고. 목회자들이 왜 헌금 설교를 못한 줄 아세요? 헌금 해갖고 교회 다 갖다 바치내면은 누가 가져간다고? 목사가 싹 가져가가지고 지 애들 미기고 지 이거 하고 저 이거 하고. 저는 그럴 것 같은 목회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제 소원이 저희 교회 헌금 탑 1위가 제가 되는 것입니다. 배 아파 죽겠죠, 또 그렇게 또 얘기하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도 태훈아 나는 걸렀다. 목회를 하는 이상 돈을 벌 군대지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돈을 벌어가야 되겠사오니 어쨌든 니는 못 먹고 못 사더라도 내 목회하는 데에 하나님 말씀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데에 그 빛을 가리지 않도록 네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제 주님과 요즘에 죽을 맛이에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좀 그렇게 안 가져가셔야 돼요.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국에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안 하냐고요? 왜 못 하냐고요? 뭐가 그렇게 망설이고 있냐고. 반대로 왜 누구는 할 수 있는데 왜 누구는 못 하냐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서는 우리는 결단코 우리 삶에 변화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로 끔찍합니다. 우리 자녀들 딱 나처럼 살까 봐요. 그게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아이들 보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만족하시면 그렇게 자녀도 똑같이 키워내십시오. 근데 저는 제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자녀를 저는 그렇게 키워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참비 주니 아이들 제 손에 맡겨져 있는 그때까지는 결단코 다르게 키워낼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말고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자녀들 절대로 마귀 가운데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사랑하면요 모든 게 다 됩니다. 왜 10의 1조를 못할 것이며 왜 감상과 하면서 숫자 세야 될 것이며 최소한 우리 돌잔치 갈 때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아버지 앞에 절금 헌금을 할 것이며 내 자녀의 생일날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될 것이며 내가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놓으셨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것만 딱 끊어뿌고 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자. 이게 웃긴 소리예요. 주님을 위해서도 목숨을 못 버리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요즘 우리 노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친구 버리기 캠페인입니다. 뭐냐면은 저 과일집은 프리미엄 과일집이라서 오늘 갖고 온 과일만 팔아요. 그러면 오늘 지난 과일은 내일 되면 못 팔아요. 저희가 먹는데도 한계가 있지. 저는 과일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과일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노태현한테 우리 노사장한테 뭐라냐면 야 밤 딱 8시 되면 제가 전화를 해서 친구한테 다 팔아. 친구한테 다 팔아라 합니다. 제가 열심히 친구한테 연락을 하죠. 그래가지고 사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 안 사주는 친구는 나쁜 친구. 제가 그 얘기해요. 안 사주는 친구 싹 지워. 친구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주지 지워. 그러니까 어저께는 제가 들어보기로 오늘 태원 청년이 과일이 좀 남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지가 괴롭혔던 친구한테까지 전화했대. 저 과일 좀 사주라. 사줬어? 안 사줬대. 그럼 버리는 친구.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그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랑이 뭐냐면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게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도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자, 아버지 앞에 여러분 저는 물질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저 하고 싶어요. 꼴랑 그게 뭡니까 여러분? 돈 그게 뭐길래 내가 왜 그거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 돈 이게 뭔데 헌금할 때마다 내가 왜 고민을 해야 되고 차라리 내가 안 할란다 그랬어요. 저 혼자서. 이게 뭔데 벌벌벌 해야 되고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이 금액이 맞는가 싶어 계산기 다시 한번 돌려보고 쳐보고 도대체 나는 믿음이 있다면서 사랑을 받았다면서 생명을 얻었다면서 도대체 이게 나는 뭐하는 짓인가 저는 계속해서 제 안에 이게 막 꿈틀꿈틀거리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되냐. 내 자녀를 위해서는 이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고민을 하나? 내가 걱정을 하나? 주님은 분명히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했고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펀치를 때립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뭐가 됩니까?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나눈 줄 안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나하고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의 단어의 이 의미는 한국에서 말하는 친구의 의미와는 완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과 나의 관계를 주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족한 목사를 통해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했는지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성경의 내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분류가 되겠죠. 한 분류는 행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금도 세지 않고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최소한 예물 드리면 이것만큼은 이 최소한의 것이거든요. 이것만큼 내가 사기 쳐먹지 않겠다. 그렇게 명함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는 뭐가 됩니까? 곧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한 분류는 또 있습니다. 결단코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이 진짜 중요합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 가지만 부모가 제가 그래서 우리 주니 아이들 그 퀴즈 때부터 저희 부모님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다르면 자녀는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이렇게 드리고 절기연금도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하고 아이들은 아멘 하고 교회에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딱 가면 엄마 아빠는 돈 세고 있고 우리 아이들 모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고민이 요즘 뭔지 압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제대로 된 11조를 하는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감사한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이제 눈치가 뻔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확인합니다.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자녀를 이런 것 가지고 두려움에 만들어야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모두가 다 그렇지 못할지라도 당신 한 영혼만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내가 명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어 주님 앞에 친구라 칭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단코요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도요 그냥 나처럼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니까 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없어요. 뭔가 획기적인 것도 없고 뭔가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인생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더 전도도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제 나의 신분이 종에서 주님의 친구로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되면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화이 맞은 자, 그러니까 철판처럼 아무리 찔러도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공은 여러분 손에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기도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저도 헌금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배우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와 친구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때에 나의 기쁨은 늘 흘러차고 넘칠 것이며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매일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울림이 이끄심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이 가운데 없고 모든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서로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